할렐루야. 예, 불금입니다. 불금,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핵폭탄 70일 특별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기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무조건 뭐 좀 못했어도 그냥 아멘 크게 하고, 왜냐면 못했으면 또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예?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하라 하신 것은 들어주시려고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두었으니까 너희는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약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곧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0일 특별 기도는 하나님과 섭리인들의 언약, 즉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꼭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언약이 실현되려면 우리가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특별기도가 정말 기회요, 축복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에스더 시대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삼고 그 에스더의 정신으로 기도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 에스더 시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들은 왜 있을까?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이라 했거든요. 그 엘리야 시대, 에스더 시대 그 이야기는 그 시대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섭리인들의 필독서입니다. 신부 시대에 가장 합당한 책이 이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명설교, 10대 명설교 중에 무너진 사랑탑이라는 명설교가 있죠. 이 무너진 사랑탑은 왕비 에스더 와스디와 그리고 에스더의 사연을 통한 그 명설교인데, 신부로서 왕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부 교육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도성에서 일어난 일로서 그 세속 사회의 그 핵심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고 용감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섭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교훈과 자극과 도전과 과제와 격려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에스더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누가 우리 이대의 주인인가? 총장인가, 재단인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난가? 내가 이대 대표인데 누가 우리 회사의 주인인가? 이거죠. 이 시대 섭리 역사, 이 시대에 누가 이 시대의 주인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보면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5년부터 537년까지 약 70년간에 걸쳐서 1차, 2차, 3차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1차 끌려갔는데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언제냐면은 어떻게 해서 귀환하게 되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얼마 안 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희 유대 민족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바벨론 너희들 끌고 왔지만 나는 너희들 고향 가도 좋다고 허락하겠다. 어차피 거기도 우리 땅이니까 귀환 허가를 해요. 그래서 BC 537년에 이제 귀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70만에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역시 1차, 2차, 3차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 시대, 에스더 시대의 배경은 귀환 1차와 귀환 2차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역사 속에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영화 300에 보면 그 나오는 그 왕입니다. 막 이렇게 막 피어싱하고 막 나와가지고 짐은 관대하다 하고 뭐 이상하게 괴물처럼 여겨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사실 유대 민족들한테도 돌아가라고 막 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예요.
나 지면 관대하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에스더 이 시대 왕이라니까요. 그 이제 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뭐냐면 굉장한 딜레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딜레마가 뭐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할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느 날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역만리 머나먼 곳에 끌려가고, 이런 잔인한 현실이 그런데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거 맞는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헛것을 그동안 믿어왔던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아빠 조상들이 계속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도 막 세뇌가 돼가지고 실제 하나님은 없는데 우리 헛것을 믿어온 것도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그 상황을 직면하다 보면. 세 번째는 이 바벨론에 막상 와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마르둑이라는 신의 그 신전에 딱 서니까 너무너무 의리하고 거대한 거예요. 그 마르둑 신전의 그 위세와 신상을 딱 보니까 이 바벨론 신에 비해서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신은 너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 마르둑 신전에 비해서 너무 왜소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바벨론의 신 앞에서 우리 여호와라는 신은 세 발의 피가 같은 존재 아닐까? 이 고대 전쟁은 뭐냐면 신과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싸울 때 아빠 이름으로 싸우듯이, 우리 아빠는 뭐다, 우리 아빠도 뭐다, 이렇게 싸우듯이 이 그 시대 고대 사람들의 전쟁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은 마르둑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다 하고 해가지고 지는 쪽이 신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둑 신이 다 휩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지금 선민길을 가면서 지금 최고의 힘든 어려운 걸 겪다 보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막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우리가 헛것을 그동안 믿은 거 아닌가? 선미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막 잘못 믿어온 건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왜 선미사를 이렇게, 왜 시대의 중심자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를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해봄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와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위세 앞에 우리의 신은 과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언론, 정말 우리가 그들 앞에는 참 왜소하다는 생각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던지는 것이 에스더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답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미사를 나가는 사람 왜 나갑니까? 악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 논리에 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 논리에 매몰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정확하게 없으면은 우리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돌보고 섭리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에스더서였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 이방의 귀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세속의 칼을 휘두르면서 세상의 주인 노릇을 막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근데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민족의 해방과 구원은 도대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참담하고 그런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 고민을 하던 중에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고자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게 된 겁니다. 에스더서가 성경에 기록된, 채택된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정복 전쟁을 하려고 출정식을 하려고 큰 잔치를 6개월이나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쟁을 준비했겠죠. 6개월 동안 사기를 돋구고 막 흥을 돋구는 출정식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가 127개 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127개 도의 만조백관이 다 모여가지고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어떤 신하가 왕이여, 왕비께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는데 감히 저희가 한번 그 용안을 뵐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는지요? 라고 하니까 왕이 기분이 막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도 소문이 많이 났냐? 그렇게 보고 싶냐? 그러면 내가 불러서 너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겠노라 하고 왕후를 불렀어요. 와스디를. 근데 와스디가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전해라. 왜냐니까 와스디는 이제 귀족 부인들과 함께 뒷마당에서 따로 잔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저 남자들 잔치하는 거 재미도 없는데 우리끼리 재밌죠? 하고 차를 마시면서 잔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오라니까 아니 뭘 자기들끼리 하지 뭘 오라 가라 그래 귀찮게 지금 한참 분위기 달아오르고 있구만. 그러면서 가서 전해라. 내가 지금 심히 바쁘니 못 간다고 전해라 하고 와서 이제 왕은 이제 막 폼을 딱 잡고 이제 위세와 거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막 딱 하고 있는데 못 온답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됐어요? 이 자존심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귀족들도 막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신하들이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왕이 지금 심기가 엄청나게 지금 안 좋았다는 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후가 저렇게 황제의 말을 갖다 저렇게 무시해버리면 우리 신하들도 부인들이 영감탱이 말을 안 듣겠다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그냥 왕후도 그러는데 내가 니한테 그럴까 보냐? 왕한테도 지금 막 안 가겠다는데 내가 고작 니한테 지금 가고자 하나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큰일 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폐위를 하게 돼요. 왕비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미사에 선생님께서 이걸 왜 10대 그 설교에 들어가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무너진 사랑탑. 이 작은 영광에 취해서 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뒷마당 잔치 아니라고. 뒷마당 잔치의 영광에 빠지지 말라. 자기의 작은 기쁨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다 팽개치고 네 가겠습니다. 오라 네 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 그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미사에 정말 이 기본 정신 중에 중요한 정신을 심어주는 이 좋은 어떤 명설교거든요. 아무튼 한편 이제 야심차게 출정했던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무찔렀는데 강력한 스파르타를 무찔른 거예요. 근데 아주 약골이라 생각했던 그리스에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라는 약소국에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을 좀 수습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분위기를 좀 쇄신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출정하느라고 왕비를 뽑지 못했는데 폐위된 왕비 대신에 새로운 왕비를 뽑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후보감을 모아서 6개월 1차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탈락시키고 다시 2차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가지는데 그때는 왕이 직접 1대1로 유력 후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가 왕의 눈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에스더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근데 다른 여인네들은 뭐 초호화 치장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의 눈에 감동을 주사 에스더가 제일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고상하고 우아해 보였던 거예요. 우리 섭리인들도 많이 꾸미지 않아도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성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형, 감동의 성형으로 빛이 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보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인조인간처럼 막 만들어진 그런 성형 괴물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 코가 저 코 같고 저 코가 이 코 같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막 그냥 빛이 확 나오는 그런 광채가 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다 알아봐요. 말씀의 성형,
성령의 성령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삼촌인데 부모처럼 길렀어요. 고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비 간택에 내보내게 됐죠. 그리고 너가 절대 유대인이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왕비가 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하만이라는 사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잖아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대립 구도가 생기게 돼요. 그 하만이 누구냐면은 그 재상인데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 하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이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부딪히게 되냐면은 이 하만이 막 기세가 등등하니까 그냥 궁궐 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자기가 지나가면 전부 다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게, 왕처럼 막 그런 거예요. 길 지나가면 왕이 지나가면 막 엎드리잖아요. 근데 하만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야 돼.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궁 문지기를 누가 했냐면은 모르드게가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궁궐 문지기다. 근데 지나가는데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미쳤냐면서 막 고개를 숙이고 하는데 싫다고 뻣뻣하게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막 뿔이 났을 거 아닙니까? 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는 왕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존재인데 내가 네가 안 꿇어? 그랬는데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르드게 그랬냐면은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 하만은 뭐냐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어떤 곳이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싸울 때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팔을 받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는 유대 민족과는 악연이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냥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까지 했던 그런 족속이거든요. 계속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그냥 선의 입장에서 절대 굴하지 않았던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 꼿꼿하게 이렇게 했죠. 이게 하만이 앙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저놈을 갖다가 반드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놈이 누구냐고 알아보니까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 그 모르드게가 세상에 유대인인 거예요. 그 우리 백성, 우리 국민도 아니고 저 그냥 정복지에서 끌려온 그 유대 민족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만, 그 모르드게 너뿐만 아니라 니네 족속, 유대 족속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도 많이 살지, 싹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왕이 너무너무 총애하고 신임하니까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 이 대제국의 왕의 권세가 절대 곧 하나님인데 왕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무시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싹 색출해가지고 깨끗이 정리해버리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아니 그런 놈들이 있단 말인가? 역시 너는 나의 총애하는 신하로구나. 알았다. 내가 이 인장 반지를 줄 테니, 왕의 의인입니다. 이 반지로 도장 찍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인장을 받아서 127개도에 싹 다 그냥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정리해라, 했습니다. 하만이 이제 됐다, 이 유대 족속들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 이제 그 조서를 내리면서 언제 시행 날짜를 할까라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자, 그 뭐 제비뽑기도 성경에 나오죠. 요나 때 그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던진다 이 말 용어가 부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스가 불임절의 기원을 또 나타내거든요. 불임절은 뭐냐면 유월절과 같이 싹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했던 날이기 때문에 불어에서 불임절이 나온 거죠. 12월 13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상당히 좀 기간을 좀 길게 냅뒀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지가 없을 수 있잖아요. 시간을 좀 여유가 길게. 그러나 이 소식은 이미 127개도의 조서가 내려가기 전에 이미 입소문으로 번지고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우리는 12월 13일 다 죽는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이제 좌절을 겪게 되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너가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기를 삼촌, 저도 왕을 만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왕궁의 법도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감히 그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습니다. 유일하게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왕이 특별히 그것을 허용할 때 아니면 다 죽습니다. 저도 30일 못 만났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제가 나아간다면 말도 꺼내기 전에 저는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왕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밖에서 왕을 뵙고자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왕을 뵙고자 한다는데요. 누가? 에스더가요. 내 바쁘다 가라 해라.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왕비고 오보간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하죠. 너가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네가 몸을 사리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또 세워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실 터인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 모르드게 이 신앙이 굉장히 막 굳건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다, 네 아니더라도. 근데 너는 어떻게 할래?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왕비가 되었음을 모르겠느냐? 우리가 그러죠. 저는 못합니다.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단장이 되었는지 모르겠느냐?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뭐가 됐는지 모르겠느냐? 네가 안 한다면 네 아니라도 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역사를 간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할래?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거 된 걸 모르겠냐?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된 걸 모르겠냐?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 간 거 모르겠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왕에게 가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대신에 수상궁이라고, 수상궁이에요. 그 궁 이름이. 그러니까 수상궁에 있는 우리 모든 민족에게도 금식을 하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금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우리 섭리 전체가 기도했듯이 전체가 금식하고 왕 앞에 드디어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만약에 왕이 감동되어서 괜찮다는 허락이 뭐냐면 금홀이라고 해서, 금홀,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지휘봉 같은 거예요. 금으로 된 지휘봉. 그 우리 군 지휘관들이 막 이렇게 막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탁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탁 내밀면 오케이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내밀고 뭐 딴 데 가버리면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법도가. 그런데 딱 갔는데 왕이 아주 기뻐하면서 금호를 탁 내미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일어났죠. 근데 에스더가 지혜롭게 여기서 바로 용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금호를 내밀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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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고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우리 민족 전체가 죽는데 지금. 목숨 걸고 왔는데 그때 지혜롭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왜 왔느냐 하니까 왕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왕을 위해서 제가 연회를 준비하였으니 부디 오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먼저 왕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바람은 뒤에 숨겨놓고 왕의 마음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와 구하는 지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이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실 때 저 충신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세요. 너무 수고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하만을 되게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더 또 기분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아끼는 사람을 이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자,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나는 별론데.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아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늘 사랑이 1번이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요. 이 두 개가 합쳐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 사랑은 잘했지만 형제 사랑 안 되므로 역사가 깨진 게 더 많습니다. 항상 중심 역사가 하나님 사랑에는 그렇게 실패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형제 사랑에 실패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만도 한편 이제 엄청난 프라이드를 느꼈죠. 세상에 황후가 처음으로 연회에 왕외에 오직 자기만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역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나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막 갔습니다. 그 왕도 엄청 기분 좋았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연회 때도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왕을 기쁘게 하고 또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왕이요, 이번 한 번의 연회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시고 애를 쓰는데 한 번 더 연회를 베풀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왕후가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냥 이렇게 막 마지못해 한번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전에 와스디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오라고 했는데도 세상에 무참하게 백성들 신하들 앞에 무참하게 그냥 나를 짓깔고 막 하더니만 이 에스더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감동을 받았죠. 그때도 하만 대신도 꼭 같이 오세요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만도 감사합니다 황후마마 하면서 그랬겠죠. 근데 자, 두 번째 이제 그 연회를 베푸는 전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잔치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뭘 합니까? 성경책을 봅니까? 누구는 잠이 안 오면 수학 문제를 본대요. 잠이 안 오니까 왕궁 도서관에 가서 왕조실록을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오래전에 한번 죽을 뻔한 일이 있었대요. 반역하는 사람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것이 사전에 모르드게가 신고해가지고 그것이 발각이 됐대요. 그러니까 왕은 전혀 모르죠. 그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궁직인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살려줬구나. 근데 이 사람한테 왜 상을 준 기록은 없어? 왜 상을 안 줬지? 내가 나중에라도 이 사람한테 상을 크게 줘야 되겠다. 그 왜 상을 안 줬는지 모르겠다. 왜 안 줬겠어요? 그냥 유대 민족이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그냥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한 거예요. 우연 같지만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절묘하게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섭리를 만날 때도 왠지 모르게 갈 길이 아니었는데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연인 것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에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그 두 번째 잔치 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잔치 때 내가 보답을 못해서 내 두 번째 잔치 올 때는 내가 선물을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소망이 뭐냐, 소원이 뭐냐, 뭐가 바라는 게 있을 것 아니냐. 괜찮다 이야기해라 하니까 뭐든지 들어주겠다. 뭔가 부탁이 있지 않겠냐 하니까 왕이요 울면서 사실은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저를 살려주소서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엄청나게 당황을 했죠.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이 세계 최대 대제국의 왕인데 이 왕의 신부인 왕후를 누가 도대체 죽이려고 한단 말이냐. 도대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길래 이렇게 울고 통곡을 하느냐 하고 하니까 이 에스더가 그는 바로 하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 순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할지를 못하고 막 우락불가락 하다가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한편 하만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왕후를 죽이려고 했다니 이게 왜? 그래가지고 그냥 그 황후는 의자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그냥 무릎을 꿇고 막 왕후마마 도대체 무슨 오해가 있으시길래 제가 왜 왕후마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오해를 푸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울기만 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막 무릎으로 기어 가가지고 막 그냥 치맛자를 붙잡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나갔다가 우르르 했다가 막 다시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말이나 더 들어보자 하고 딱 들어왔는데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왕후 막 치마를 잡고 무릎에 막 손을 얹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시기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극대노를 하는 겁니다. 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왕후를 갖다가 추행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끌어내라 하고 있는데 그 군사가 들어와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내시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왕이요, 지금 오늘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의 장대를 지금 준비해놨답니다. 밖에. 그 뭐냐면은 이 하만이 너무너무 막 지금 막 좋았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 좋은 날에 내 이 아팠던 충치를 하나 빼야 되겠다. 내가 보란 듯이 하만을 갖다가 50규빗이면 45cm가 한 규빗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한 25m 뭐 이런 장대를 세우는 거기에 매달아서 내가 잔치 끝나고 나서 내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니까 아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나를 갖다 구해준 사람인데 상은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을 매달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냐? 그래서 내가 왕이여, 모르드게는 저의 삼촌입니다. 제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자식이 하만이 이게 진짜 이 인간이 아니네. 이놈이 왕후의 아버지 같은 사람을 달아 죽이려고, 그 모르드게는 더군다나 나를 살려준 사람인데 상도 안 주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니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비가 자기 자비가 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세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저는 유대 족속입니다. 근데 바벨론 때 끌려왔던 우리 조상들은 왕이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고 고향으로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만이 저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127개도의 왕의 인장을 찍은 그 조서를 가지고 지금 말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체하면 다 죽습니다. 빨리 조서를 내려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이 다시금 급히 조서를 내려서 유대민족을 죽이지 말고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12월 13일 온 유대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를 진멸했던 그 유월절과 같이 그런 역사가 이방 족속에서 자기들을 구원시켜 주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세상에 흩어져 살 때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세상은 너무나 크고 나는 너무 작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갈수록 어려움은 더해가고 이 못된 놈들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를 괴롭히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에스더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전성기라는 것을 잊지 말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이 선미사 최대 환란의 이때도 정말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이때도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 복음을 전할 기회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그 피상적으로 보이는 예수의 모습 너무 나약하고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신음만 내뱉고 고통 속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나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주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고 기어코 그것을 만민에게 보이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세상의 주권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아니고 저 중국 시진핑도 아니고 이 섭리의 세계, 이 섭리의 역사, 이 섭리가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주인도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우리 학교의 주인도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그렇지만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섭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꼭 펼쳐나가자. 그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도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 사람이 먼저 표적을 보여야 하나님도 표적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 유대민족들이 얼마나 이것이 딜레마였고 고민이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나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 같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어라, 주겠다, 기도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어서 핵폭탄 70일 특별기도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미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사도는 변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자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역사를 하실까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한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유대민족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적의 심장부에, 그 사탄의 그 이방 세계의 심장부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두 눈을 감고 제가 기도 인도 멘트를 할 때 기도할 준비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들어주시려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두었으니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굳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곧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70일 특별기도는 하나님과 선민들과의 언약입니다. 곧 계약입니다. 그 언약이 실현되려면 우리가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기회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요, 주실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작으면 그 이상은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소망의 모든 사도요 신부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부흥의 대역사를 이룰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선민사의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대역전의 도화선이 될 곳은 45년 전 역사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신촌과 그리고 세계의 중심 서울의 심장부를 품고 있는 이곳 주소망이 바로 그 도화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게인 1978은 어게인 주소망에서 우리 주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헌혈왕국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주의 소망을 이뤄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업을 이룰 우리는 흑암과의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전쟁은 총력전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개성대로 각자의 여건대로 합심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가 합심해서 해야 합니다. 또한 전쟁에 이기려면 무기, 군기, 사기가 좋아야 됩니다. 무기는 우리가 최첨단의 말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기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군기는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히함을 말합니다. 절도 있고 규칙을 잘 지키고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등 규와 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기는 분위기, 자신감, 결단력, 단결력, 의지, 전우회, 화목 등 파이팅이 넘쳐야 됩니다. 시끄러워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젊은 그대가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역사의 전쟁에서 대역전선을 거둬야 될 이때에 누가 선봉에 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소망이 어게인 1978의 선봉에 서야 될 때입니다. 핵폭탄 말씀 무기를 갖추고 군기를 세우고 사기를 충전한 주소망이,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주소망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용맹함과 갈멜 제단의 뜨거운 성화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그 심정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게 역사를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대둔산 얼음 절벽 위에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선생님의 눈물과 심정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역사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주소망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주소망입니다. 진정 그 이름값을 할 때입니다. 그 뜻을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합니다. 섭리천년사의 부흥을 일으켜 선생님의 사랑과 희생이 보람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는 주소망이 됩시다. 자, 이제 특별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